누군가 나를 보면요, 죄가 있으면요, 겁이 나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요, 당당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데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보려고 애쓰는데 못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런 자들이 아니라 가장 서름받고 가장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사람들, 그런 자들이지만 주님 마음을 볼 때, 주님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에요. 깊도다. 무엇이 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되, 그 부유함이 무엇일까? 아마 이것은 영적인 자산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있을 때 부유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는데 결국 이 풍성함은 누가 받을 것이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이 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지혜도 지식도 알 수 없고 또 누릴 수가 없던 것입니다. 부요함이 아니라 빈곤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유함이십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부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물이 주인 되심을 36절을 통하여서 일러주십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이 36절 말씀을 통해서 가보니까 굉장히 깊은 말씀이었어요. 만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되고 있고, 또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느냐 말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만물은 모든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고 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성을 통하여서 참 꾸짖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권한 속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거두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만물이 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으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인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때로는 영원한 지옥으로서 갈려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도 끝도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아버지의 길을, 주님의 그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열어두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고 말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또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모사는 상담자지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가르쳐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 수가 없지요. 만물이 주님께서 나왔다는 것도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밀을 설명을 해도 이렇고 저렇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것이며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비밀들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셔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줄 것이며 누가 나의 마음을 위로할 자이시며 누가 내가 가야 될 천국의 길을 안내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없으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은 기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통하여서 얘기할 때에 구원에 대한 약속이 비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끝을 맺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온 마음을 가지고 다 쏟아부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로 갇혀서 하나님의 비밀은 다 쏟아부어졌지만 죄로 가려워져서 가면 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모를 뿐 아니라 완악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앞서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다.
우리가 보면 도저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된 소식이요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모습으로 보면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원수된 자요 방해꾼이요 더 대적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반대되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 삶은 죄로 인해서 복음의 방해꾼이요 오히려 더 사단의 자식으로 원수된 자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원수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원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삽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도 하나님의 약속도 입술로는 알고 다 알지만 실상 내 삶은 주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상 내 삶은 복음의 원수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느끼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게 되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돌아가서 본문 앞서서 27절 보게 되면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 죄를 없이 할 때에 비밀이 내게 쏟아지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죽으심의 사건이 나에게 직접 와서 내 죄가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도저히 복음 앞에서는 원수된 자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그저 주님 한번 불러보고 싶고 주님 그 한번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그 하나로서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내게 부유합니까? 주님이 내게 있어야 부유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있어야 생각도 마음도 주님을 통하여서 온전해집니다. 부유하다는 것이 물질을 가지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세상 재물을 가지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영적 자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부유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6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어디로 나왔으며 무엇으로 인해 누가 우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이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짧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듣게 하시고 또는 우리 죄성을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으며 그런 자의 삶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보십시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마음은 본질입니다. 주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비밀이 들려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 누가 주께 먼저 드리겠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창조자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나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는 그 길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바른 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먼저 드린다라고 하지만 나는 드릴 대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길로 인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천국이 세상 가운데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을 쪼개어가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 모른다는 사실을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비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이 비밀이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을까지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으로서는 저는 잘 압니다. 무엇이 비밀인지도 머리통으로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내 삶으로서는 그 비밀을 도저히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사실. 주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그게 비밀이고,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육체의 마음은 헛되이 과장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 양심은 더럽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은 더럽더라. 그러니까 도저히 마음을 새롭게 하지를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실이 12장부터 넘어갑니다.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그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비밀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줘도 그 깊은 사랑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지식으로, 내 작은 경험으로 그것이 전부 다 있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며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 말씀도 내하고는 관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면서 12장을 넘어가서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먼저 1절을 통해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란 말입니다. 육체의 마음을 갖지 말고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주님의 마음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아무리 풍부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무엇이 부유하냐 말이에요. 내가 부유하다 무엇이 부유합니까? 우리는 육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삶을 지극히 쫓아간다는데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주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영적인 예배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체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심각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깊습니다. 무엇이 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깊으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 하나하나 쫓아갈 때에 비밀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또 성회기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 은혜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겨질 때에, 내 스스로가 심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빈 땅에 아무리 물을 붓고 햇빛을 쬐줘도 씨앗이 없는데 무엇이 나겠습니까?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이며 주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 것이며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냐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 내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어 보십시다. 정말로
한 절 한 절 돌아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갑니까? 죄가 있으면 주님의 길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생명의 길로 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바로 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깊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바로 들으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네가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찾아낼 수 없는 그 기쁨.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는 조금씩 알 수가 있겠지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더 깊은 곳까지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반드시 이룹니다. 우리는 내 고집대로 던지지 말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 향하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이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하래요. 이 말씀을 이제부터 받았다면 성도의 분분을 지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지키지 않으니까 그게 어디로 옮겨가요? 이방인에게 옮겨가요. 이방인에게.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죠.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회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허락을 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해결되어지고 정말로 그로 인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모습으로,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창조하셨고 또 지금 내 죄 가운데 빠져있는 타락된 내 곳에서 나의 깊은 죄의 수렁에 있는 나의 죄 가운데 문제점을 갖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서함을 받을 때에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본질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성도의 본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 뜻을 쫓아가는 자가 바뀌게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이 비밀이라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긍휼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남은 자의 삶을 쫓아가십시다. 뭘 바뀌라고요?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라.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66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로 받고 쫓아가십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죽기 살기로 쫓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신나게 믿고 내 믿음 가지고 지옥 가보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쫓아가는 성도들 되어서 주님의 그 비밀에 알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며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만물의 창조됨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타락된 우리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살아가서 정말 주님 오신 날에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의 삶에 충실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좀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저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이 청량치 못할 것이라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되 구원의 길에 이르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